여러분 평상시에 어떤 말을 주로 듣고 따르세요? 무슨 얘기냐면 누가 말하는 것을 또는 무엇을 보고 하는 대로 따라가시느냐, 대중이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보고 따라가는지, 아니면 유 선생님이 하는 말을 보고 따라가는지, 아니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말하는 거를 듣고 따라가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옳은 대로 행동해, 또는 멋있어 보이는 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나랑 맞진 않아도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좋아, 이거는 선한 거야, 이건 옳은 거야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는 이건 나한테 좋은 거니까 해야지, 나한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부모님이 기뻐하실 거니까 라고 부모님이 인정할 만한 것들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분명히 우리는 따르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냥 막 살진 않거든요. 막 사는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든지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를 이끌어주는 것은, 내가 따르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선생님 제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또 그랬으니까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과 제자 이야기는 비유고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네 판단하지 마, 남들 비판하지 마, 남들 정죄하지 마, 용서해, 사랑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좋은 얘기 우리가 모르나요? 다 알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냥 항상 판단해요. 남을 비판합니다. 그거 나쁜 거네, 쟤 왜 저래? 그러면 안 되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우리는 이런 비판이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배어 있어요. 사람만 그래, 동물은 안 그래요. 이 우리의 원초적인 모습을 이전에 설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생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다이렉션을 잡아줄 선생님이 필요해. 안 그러면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판단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선생님이 필요해요.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무섭냐면,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판단돼 버려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모습들이, 나빠 보이는 모습들이 꼭 있어. 하나둘씩 내 눈에 차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요. 벌써 그거부터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걸 지금 좋지 않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우리의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너네 목 아니야 그러고 아담하고 하와한테 처음에 그런 모습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부터 사람들은 판단하게 됐고 남을 정죄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 문제는 내가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선생님을 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판단되고 만족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생각했을 때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봤을 때 쿨하고 멋있는 것들이 내 자신이 선생님이 되고 말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냐고, 나는 나의 선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선생님을 두세요. 그리고 그 선생님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관계를 맺으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멋있는 부분만, 알고 싶은 부분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 사람을 참조하는 겁니다. 지금 참조하라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럼 나쁜 것도 따르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잘못된 선생님들이 있어요. 첫째,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잘못된 선생님이에요. 절대 따라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꾼 선생님이에요. 나에게 이득이 있으니까 여러분을 가까이 두는, 여러분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여러분을 자기들의 리워드로 생각하는 그런 선생님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비록 그 사람이 겉으로 멋있지 않아도, 겉으로 좀 널디해 보여도, 내 눈에는 뭔가 별로인 것 같아도 따르는 거예요. 내 눈으로 판단하면 이 세상에 존경할 만한 선생님 하나도 없어요. 판단하는 잘못된 내 자신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 파악했네, 내가 잘 판단했네, 나는 이쯤이야 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여러분 죄의 원천이에요. 바로 이 다음 말씀에 뭐라고 이어지는 줄 아세요? 어찌하여 자신의 눈 속에 있는 큰 통나무는 보지 못하면서 너 형제 속에 있는 티끌을 빼내주려고 하냐고. 이 말은 우리의 본성 자체가 내 눈에 통나무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통나무가 껴서 우리가 뭐가 보이겠냐고요. 우리의 판단이 옳겠냐고. 아니죠.
우리 모두의 눈에는 그렇게 통나무가 끼워져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찾아내려고 하고 또는 그걸 고쳐주려고 한다? That's wrong. 오늘 말씀이 장님이 어떻게 장님을 인도해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커다란 통나무, 판단이라는 게 내 눈에 들어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안내할 수도 없고 안내하려고 한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라는 것은요, 이거 맞아요? 이거 틀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걸 묻는 분이 선생님이 아니에요. 선생님이라는 것은 삶 전체로 보고 따라갈 수 있는 분이 선생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혜가 되시고 사랑이 되시지만요, 분명히 주변에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에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분명히 뒀어요. 여러분 눈에는 enough하지 않을 수 있어요. Too old, too young, not enough. 멋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옆에 이 사람이 너의 멘토야, 이 사람이 영적 지도자야 라고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드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영적 지도자를 주세요. 그리고 가까이 두고 따르십시오. 오늘 말씀에는 그런 선생님을 두고 따르라고 해요. 두 번째, 43절에서 45절입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자, 비유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선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드러나는 것이 다 선하다.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놨다가 악한 것을 말한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가 믿는 저 멀리 계신 어떤 이론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를 맺어요. 다른 부분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graft가 뭔지 아세요? graft는 접붙이는 거예요. 접붙이는 거,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어떤 통나무에다가 붙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붙어가지고 자라요.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어요. 그 말은 뭐냐면 원래 나무의 것을 끌어다가 그 영양분을 끌어다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한테 접붙여져가지고 거기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살던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쿨함, 멋있어 보이는 것들, 어떤 가르침, 예전의 모습들 이런 게 아닌 거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씹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잘 접붙여진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나무의 영양분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접붙여진 사람들은 그 생명력이 막 넘쳐납니다. 막 열정이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력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접붙여져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만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 영양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접붙인 것에 또 접붙여줘도 거기까지 영양분이 막 뻗쳐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나무에 접붙여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영양분을 받았길래 저렇게 삶이 능력 있고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할까?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자기는 이미 넉넉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저렇게 참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견딜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멋있을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 찬 사람, 영향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그런 열매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열매. 반대로 하나님께 접붙여지지 않은 사람들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항상 그 생각과 마음이 불평으로 가득하죠. Why니?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분노를 일으켜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데도요, 그 말씀으로 남의 티를 막 끄집어내는 사람들까지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어떤 티끌이 잘못된 것들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벌써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아닌 다른 나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내가 다른 사람의 티끌이 보이거든, 원망이 나오거든, 비난이 나오거든, 하나님 cut me out, 나를 여기서 잘라내주세요. 그런 잘못된 영양분이 와서 잘못된 열매를 맺을 거니까 하나님 저를 빨리 컷아웃 해주시고 하나님한테 접붙이게 해주세요 라고 얼른 끊어내야 돼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그 마음이 입술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여기서 열매에 집중을 하면서 말을 그러면은 이제 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과연 좋은 나무에 접붙여져 있는가? 예수님한테 과연 접붙여져 있는가? 내가 영양분을 공급받는 곳이, 나를 인도해 주는 것이, 나에게 소스를 주는 것이, 내가 마음가짐을 갖는 것,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전부 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품고 계세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이런 영양분을 공급받고 계시죠? 전 아나운서가 리타이어를 하고 책을 썼어요. 말꽃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말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다.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능력,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아니면 잘해내기 위한 그런 능력이 아니라 말은 태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의 기술이 좋아서 어떤 열매를 잘 맺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말은 우리 관계에 남아있는 흔적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혹시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했는가? 아니면 관계를 살려내는 말을 했는가? 아니면 아무런 소용없는 그냥 떠다니는 말을 했는가? 여러분 좀 체크해 봐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는 말을 했는가? 다정한 말을 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도리어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접붙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상대가 상처되는 말을 했을 때 위로 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색깔이 무엇인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 이 마음으로 살았어요. 서로를 대할 때 정말 진심으로 대하세요. 그런데 그 진심이 여러분 솔직하라는 게 아닙니다. 서로 내가 숨김 없이 솔직하게 대하라는 게 진심이 아니에요. 도리어 여러분 솔직하면 더 문제될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추천해 주죠. 말을 아껴라.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여러분 그냥 무작정 말을 아낀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을 다스리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것은 이 말, 열매의 근원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접붙인 곳, 그 나무는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로부터 오는 것들은 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삶에 다정하고 관심과 위로와 격려와 관계를 살리는 말, 사랑의 말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AI, 로봇으로 집을 짓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큰 5개 회사가 있어요. 아마 들어서는 알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에 제일 큰, 제일 발달된, 그리고 실제로 많이 지어서 진짜로 그 집에 살게 된 사례가 있는 회사가 바로 한국에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또 이 일을 해냅니다. 로봇과 사람이 같이 협약을 하는 거예요. 총 며칠 안에 지어지는 줄 아세요? 벽공사가 4시간 동안 로봇가 다 만들어요. 현장에서 조립해가지고 집을 전체를 다 만드는 데가 3일 걸려요. 그 다음 딜리버하고 나서 마감을 3일 해요. 인테리어까지 다 끝내는데 총 8일 걸려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지금 많은 집들이 지어져서 살고 있고요. 사람이 지은 것보다 훨씬 정확하대요. 튼튼하기는 더 튼튼하대요. 그리고 싸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약점은 무엇인가? 공사비 다 합해도 그냥 일반 집 짓는 것보다 싸고 8일밖에 안 걸리니까 일단. 근데 기초공사는 안 해준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로봇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기초공사는 안 해준대요. 기초공사가 제일 중요한 거죠. 밑에를 파고 그 안에를 탄탄하게 하고 그 안에 모든 플러밍과 뭐 전기선 같은 거 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가 걸릴지 모른대요. 그리고 그건 직접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짓고 나면은 기초공사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기초공사가 잘 돼 있으면 나중에 8일밖에 안 걸린 그 위에 집은 뜯어내고 새로 만들어서 완전 새 집을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위에 거는 바뀌는데 그 파운데이션을 바꾸는 건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초공사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기초공사를 하세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오늘 이 46절에서 49절 말씀과 무슨 상관이냐면 여기 말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데 왜 너는 내가 말한 걸 행하지 않아? 기도는 해요. 하나님한테 구해요. 자, 구했으면 그 다음 액션이 따라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럼 이거야 라고 알려주면 왜 그걸 안 하냐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이거야 지금 이거부터 해야 돼. 예를 들면요, 우리한테 너 지금 너무 힘들지? 기도해. I know. 기도하라는 거 알죠. Love each other. 아, 맨날 보는데 그 사람들 또 뭐, 괜찮아. 이 정도면 돼요. 너 좋은 열매 맺어야지. 좋은 마음 가져야지. I know. 자, 겉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인데 실제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정말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자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도 우리는 그거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기초공사인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눈에 봤을 때 별로 변화가 없거든. 멋있지 않거든. 중요하지 않아 보이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초공사가 중요하고 제일 오래 걸리고 이게 돼야 그 위에 무엇이든 8일 만에 하시든 하루 만에 하시든 하나님이 뚝딱 얹으실 때 중요한 건 파운데이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파운데이션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다 고쳐야 돼. 다 무너뜨리고 다 파내고 기초공사를 다시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초공사를 하실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냐 이 말이죠.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기도하면서 그냥 마음의 위로만 받으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고요. 기도하면서 그냥 잘 될 거야 라는 어떤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순종한 결심을 하시고 기도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다음 인스트럭터도 해주시고 또 내가 닮아야 할 모습도 보여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안에서 훈련을 받고 분명히 순종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초 공사를 아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일이 다가와도 끄떡이 없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초 작업이 잘 돼 있는 사람과 기초 작업이 잘 돼 있지 않은 사람은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오늘 이야기해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부모님도 자식도 친구들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걸려요. 말씀을 듣고 무조건 순종하는 훈련. 이 훈련의 깊이는요, 그 건물의 깊이를 보여줘요. 여러분은 어떤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성경 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짖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따르라는 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결정을 맡기고 따라가면서 결정의 결과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은 사람들. 첫 번째,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그게 어디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편안한 곳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대신 찾는 결정을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나의 배우자도 아닌 다른 사람들의 배우자를 찾으러 가는 과정, 그리고 그 결정까지도 하나님한테 맡겨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중매 그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인트로듀스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랬다가 욕먹어. 세상은 그래요. 욕먹을까봐 오지랖 소리 듣고, 아니면 그런 걸 내가 왜 해. 또 이기적이고. 그런데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소개할까요? 누구를 소개할까요? 까지도 지금 하나님한테 맡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중요한 관계를 맺어주는 것까지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세는 어땠죠? 백성들이 수가 막 늘어나면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럴 때 내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판단대로 그 사람들한테 어드바이스 해준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재판을 하나님한테 맡긴 거예요. 재판관이, 저지가 지금 그동안 있었던 사례들과 그 다음에 법에서 말하는 대로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재판관들을 만나면요, 결정할 수 없는 사례가 너무 많대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모세는 이 재판을 하나님께 맡겼는데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18장에 그 일들이 오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그 판단을
묻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호수아는요, 아주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란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내 목숨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목숨이 오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어요. 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사기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주 겁쟁이인 기드온을 불러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용사가 되라 라고 사명을 줍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확실한 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맞는 거야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사람 할 수 없어요.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놓고도 하나님한테 확인받기 위해서 끝까지 컨펌 받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사인을 구해요.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고 결정하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 모압이랑 암몬 연합군이 확 쳐들어갔을 때 당연한 군사 전력으로 막 싸우기보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니이다. 왕이라면 좀 멋있게 내 말 듣고 따라와 이렇게 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나라에 왕을 세워야 되는데 또 나중에 신약에 가면은 사도를 세울 때도요, 사람을 선택하고 왕을 세우는 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요. 사무엘상 16장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딱 봐도 왕의 상이 아니야. 딱 봐도 너무 키도 작고 너무 볼품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래.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다윗이죠. 이름들 봐봐요. 데이빗 이렇게 멋있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다윗 왕이 멋있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세우는 것을 사무엘은 순종했어요. 그 다음 그 다윗은 모든 결정을 다 하나님한테 묻는 지도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아주 센 블레셋이라는 나라랑 싸울 때마다 하나님 싸울까요? 모든 걸 하나님한테 다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 이번에는 이런 전략을 써볼래? 오케이, 그럼 그거 해볼게요. 이번에는 한번 나가지 마라. 알겠어, 이번에는 안 나갈게요. 이렇게 처음부 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전쟁을 할지 말지 어떤 전략을 쓸지도 하나님한테 다 묻고 결정했어요. 자, 에스더는요, 죽음의 위기에 닥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순종하기 위해 뭘 했냐면 규례를 어겼어요. 법을 어기는 일을 하면서까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이 뜻이 가는 대로 행한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이제 성벽을 다 재건해라 해서 느헤미야가 가게 돼요. 그런데 가서 일을 진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고요, 먼저 기도하면서 오랜 세월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적 지도자의 모습, 어떤 멋있는 모습, 어떤 선생님의 모습, 막 따르고 싶은 모습, 이런 모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심지어 좋은 일을 하러,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을 하러 왔잖아요. 그것마저도, 심지어 누가 봐도 선하고 내가 생각해도 선하고 그 진심이 다 선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맡겼어요. 내 뜻보다 저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삶의 lifelong teacher, 정말 오랜 관계를 가지면서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가르침을 주고 또 여러분이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어느 순간 그 뒷모습을 봤을 때 정말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find true spiritual leader or mentor and follow, 따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the fruit of the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한테 접붙인 바 된 사람들인지, 이 모든 마음가짐들이 전부 다 사랑인지, 그래서 이 입술의 고백이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정하고 위로하고 살리는 말을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주여 주여 하고 기도만 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쓰러져가는 집에 사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앞에 순종하면서 정말 무슨 일이 닥쳐와도
또 무슨 일이 우리 앞에 있어도 튼튼하고 견고한 파운데이션이 든든한 오픈티치 선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